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에 크고 비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만드셨던 에덴 동산 정중앙에는 생명나무 실과와 그리고 선악과 실과가 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습니다. 인류의 불행은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유혹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꾸만 이걸 거꾸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드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면 그들은 유혹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는 믿음이 없는 것이고, 성도의 삶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역시 믿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 말씀대로 그들이 반드시 죽는다 선언하셨고, 지금까지 이 말씀은 유효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 깨닫는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선언은 단순히 형벌에 대한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선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해서 셋이라는 인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 셋이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에노스라고 지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 에노스 때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 기록은요, 셋이 에노스를 낳기 이전까지 인류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서 일정 기간은 하나님을 불렀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그들에게 잊혀진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셋이 에노스를 낳자마자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인류가 하나님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왜 그랬는지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힌트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에노스라고 이름의 뜻입니다.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 죽는 존재,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음을 그 이름에다가 박아 놓았어요. 왜 그랬을까? 모르겠지만 에노스가 태어난 시점에 누군가가 죽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그들이 처음으로 생각하는 거죠. 사람이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왜 처음으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당시 우리가 족보를 보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900세를 평균적으로 넘게 살죠. 900세를 살다 보면 죽는다는 생각이 안 들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생각이 될 거예요.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아무도 안 죽으니까,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는 누군가 죽는 순간 깨닫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들이 두렵습니다. 왜 두려운가? 다른 모든 것은 하나님 바깥에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죽음은 하나님 바깥에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하여서 반드시 죽는다, 이 선언은 형벌의 성격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각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다른 모든 것들은 내가 하나님 바깥에서 할 수 있지만 죽음의 문제는 절대로 하나님 바깥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에 서봐야지만 우리의 유한성을 깨달아요. 우리가 대단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엄청난 것 같은데 한 해 한 해 나이 들면서 깨닫는 게 있잖아요. 별거 없으시죠? 제가 깨닫는 게 그거예요. 별거 없어요. 그리고 약해져요. 이전에는 쉽게 했던 일들을 이제는 할 수가 없는 그런 유한성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내게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필요를 느끼면서 나이 드는 건 복된 거예요. 젊을 때는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시간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인류의 숙명과 같은 문제인 죽음을 깨고 일어나신 부활절을 기념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 보면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바울이 이 부활에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하면서 제일 첫 번째 뭐로 말하는가? 그러나 반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그러나의 고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과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우리의 삶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돼요. 죽음이 끝인 인생과 생명이 주어진 인생은 근본적으로 달라야 된다. 그것이 그러나로 시작이 되고 바로 이어져서 뭐라고 말을 하는가? 여기 보니까 사도 바울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기 보면 이 잠잔다는 표현하고 대비가 되는 표현이 바로 앞에 나오는 죽은 자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있기 전에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점으로 그러나 잠자는 자가 된다.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한 번 죽는 것은 숙명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 아니라 죽음이 과정이 된다는 겁니다. 뭐로 들어가는 과정이요? 천국으로 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거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신약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기게 됩니다. 단적으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날은 안식일이었다면 신약의 시대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은 주일입니다. 날짜로 말하면 토요일이 구약에서는 중요했다면 지금은 일요일, 우리로 표현하면 주일이 가장 중요한 날에 대한 변화가 있는 거죠. 또한 구약의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개념이라면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이 이방인 선교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신약의 메시지로 전환이 됩니다. 이거보다 더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면 구약의 모든 족보에는 죽는다로 끝나지만 신약의 유일한 족보인 예수님의 족보에는 죽음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참 신기하죠. 똑같은 족보예요. 똑같은 족보를 기록하는데 구약의 족보에는 죽었다가 나오는데 신약의 족보에는 죽음이 사라져 버립니다.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현장에 서실 때마다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언제나 잠들었다 하셨습니다.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분명히 그곳에 갔을 때 허나하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사로 같은 경우는 죽은 지 4일이나 되어서 무덤에 안치를 해놓았는데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죽음은 더 이상 존재 가치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전에도 분명히 죽었고 사람들이 사실은 지금도 죽고 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거라. 과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다음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잠들죠. 과정이죠. 성도도 분명히 죽습니다. 근데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어서 눈 뜨면 어딜까요? 모르셨어요? 천국이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 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리고 시작이 뭡니까? 그러나예요.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까지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낼 때에도 절망, 슬픔만 같지 않아요. 약속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다시 반드시 만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죽음이 인생의 끝이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만약에 인생의 끝이라면 어떤 사람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다림일 거예요. 왜냐? 무거운 인생의 짐이 벗어질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심지어 너무 인생이 무거우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자유케 될 수 있다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죽음은요, 두려움이 아니에요. 사실은 자살하는 사람들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고 사는 게 두려워서 자살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죽음이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끝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죽음이 끝이 아닐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 너머에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려운 거죠. 알면 안 두려울 텐데 모르니까 두려워요.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대답이 있어요. 죽음 너머에 뭐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 죄인으로 죽는다는 건 이 땅에서 육체적으로도 죽는 걸 말을 하지만 영적으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가 뭔 얘기를 했는가? 한 번 태어나면 2번 죽는다.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면 육체적으로도 죽지만 영적으로 죽어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데 두 번 태어나면,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고 그리스도에서 다시 태어나면 한 번 죽는다. 육체적으로 죽어서 잠자고 깨어나면 천국일 거니까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이 어디인가? 그러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육체적으로도 죽고 영적으로도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잠자는 자들이 된다. 죽음으로 인생을 끝맺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과정일 뿐이다. 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져 가는 과정이고 유한한 존재가 무한한 존재를 덧입는 과정일 뿐이기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잠드는 것이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모든 분들에게도요, 천국의 소망이 분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잠들어서 천국에서 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이 있다면 오늘도 어떤 낙심, 어떤 절망, 어떤 실패 앞에서도요,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편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서 안에서 죽음의 변화가 있다는 의미에서 잠잔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첫 열매라는 표현은요, 구약의 제사제도에서 나온 겁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식으로 제사를 드렸는가? 한 해의 첫 번째 수확을 거두면 언제든지 하나님께 갖다 드렸습니다. 이걸 첫 열매라고 불러요. 왜 이 고백을 하게 되는가? 이후로 그들이 하게 되는 모든 투수도 하나님이 주신 거다. 처음 것이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후에 나오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 고백으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면 이게 끝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도 있을 것이고 세 번째 열매도 있을 건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에게만 해당된다면 첫 열매가 아니죠. 그냥 열매죠. 부활의 열매죠.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을 경험하는 사람이 나온다면 첫 열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첫 번째 열매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주님과 같은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목할 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이 부활을 설명하면서 아담하고 예수님을 비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입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성경은요, 사람을 죄인이라고 불러요.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다면 갓 태어나서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아이들은 죄인일 수가 없겠죠. 근데 성경이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예외가 없어요. 태어난 지 며칠이 지나면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다는 말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은요, 행위의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적 개념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요. 죄를 이미 가지고 태어나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고백이 하나가 나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의 고백은 이제 대표성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죄를 지었고 모든 인류는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다. 그리고 이 동일한 원리가 예수님에게도 적용된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그분의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사실 우리 중에요, 아담 안에서 인류가 죄인이 되었다는 말에 동의가 되는 분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도 죄인이라니까 기분 좋으세요? 저는 안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태어나자마자 빚쟁이에요. 내가 우리 아버지가 빚졌다고. 여러분 좋으세요 기분이? 또 그건 좋으신가 봐요. 또 우리 중에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는 심지어 항상 착하게만 살았다 생각이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쉽게 동의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선언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아담 안에서 죄인이라고 선언하셨어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동의하냐 안 하냐가 아니에요. 믿거나 안 믿거나예요. 자꾸만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동의하려고 해요. 하나님, 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동의가 아니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가 믿음에 자꾸만 실패를 하는가? 합리적인 걸 따지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되는 게 옳습니까? 내가 믿는 사람인데 이런 일을 겪는 게 옳습니까?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믿음이 안 생겨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일을 하신 분이었다면 우리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은 절대로 합리적이지 않으세요. 죄송하지만. 그러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믿으라고. 뭘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는 합리적이지도 않고 때로는 부당해 보이지만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동의하려고 하지 말고, 합당한지 여부 묻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믿음이 안 생긴다면 생각해 봐야 돼. 왜 그렇게 믿음이 안 생기는 걸까요? 자꾸만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이게 옳습니까? 그럼 믿음 안 생겨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절대적인 신뢰예요.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범죄하였다고 선언한 것과 동일한 원리가 뭐에 적용이 된다고 말을 하는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된다. 이 대표성이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 안에서 인류가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죄인이 됐다는 게 부당하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것도 부당한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부활하는 게 말이 돼요? 이게 말이 돼야 이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음으로 묶어 놓으신 것은 우리 눈에 부당해 보일지만 이게 합당해야 이쪽 게 말이 돼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참 하나님 생각은 깊으시다. 만약에 우리를 각자가 죄를 지어서 각자가 죄인이 되었다면 예수님은 각자를 위해서 죽으셔야 돼요. 그럼 몇 천 번을 돌아가셔야 될까요? 몇 억 번을 돌아가셔야 될까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보셨는데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선언을 하셨어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죄인이 되었다. 여긴 이해가 안 됐는데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구원받는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해가 돼요. 아, 이래야지만 이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 땅에 오기도 전에 나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 안에다가 나를 죄인으로 묶어 놓으셔서 내가 오기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시고 계시는구나. 분명한 건 지금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을 만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똑같아요.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을 죽는다고 선언하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고 선언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기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걸 부당하다고 말을 하고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항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야지만 이해가 되는 게 때니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산다. 죽어야 사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이라면 오늘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일들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만나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해해서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닙니다.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저 이 말을 참 좋아해요. 이해해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어요. 믿으니까 이해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이러시려고 그러신 거였구나. 내가 그때 정말 믿기를 잘했다.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참 잘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그거예요. 아담 안에서 내가 죄인이 됐다는 게 이해가 안 됐는데 그래도 성경이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선언한 거니까 내가 믿었는데
믿으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나를 아담에서 죽게 만드신 이유는 예수님 안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하심이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지 않는 상황을 만나실 때,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을 만나실 때 그래도 믿으세요. 그래야 역전하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 생각을 뒤집어 놓으시고 이러시려고 그러신 거였구나. 저는 이게 부활을 가장 잘 설명하는 거라 생각해요. 이러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구나. 아들을 죽이신 이유가 뭡니까? 부활시키시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십자가를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그 아들은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하고 죽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아담과 예수님 안에서 인류가 경험하게 되는 상반된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교훈을 합니다.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뭐라고요? 죽음입니다. 상반적으로 그리스도에서 모든 사람의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삶이에요. 정확한 표현은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음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의 숙명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반드시 생명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인상이 좋아야 된다고 자주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생명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생명을 주장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죽음을 주장하는 아담 안에 있는가?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삶을 얻는다. 논리적으로요, 딱 맞아 떨어지죠. 아담, 그리스도, 죽음, 생명, 논리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지만 이 논리적인 전개가 자연스러운가는 물어봐야 돼요. 사실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왜 자연스럽지 않은가 하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요, 아담이 죄를 지었다, 아담이 내 인류의 조상이다, 이걸 믿든지 안 믿든지 오토매틱으로 적용이 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자연적으로 죽습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그러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가 생명을 얻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거는요, 선택적이 돼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앞뒤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 같지만 앞에 건 자연스러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 여러분의 동의를 요구하지 않아요. 다 죽어요. 근데 뒤에 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는요,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믿음이 필요해요. 가만 놔두면 어떤 사람도 삶을 얻지 못해요. 죽는 건 자연스럽지만 살아나는 건 의지가 필요하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치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산다는 건 여러분의 의지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걸 성경은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지 않는데 내 자녀가 믿는 가정에 태어났다고 그 자녀가 생명을 얻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집안이 5대째 믿으니까 내 자녀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을 얻는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모두가 죽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버려두면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생명은, 내버려두면 얻는 생명은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해요. 다만 본문에서 주목할 표현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다로 선언했다는 거예요. 자칫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이라고 쓴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 특정한 사람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려고요. 구원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얻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든지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세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믿는 예수님은 없어요. 왜냐? 믿음은 자연스럽지 않아요. 믿음은 의지적 고백이에요. 내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인이지만 죄인으로 죽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충만해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없는데 믿음 생기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생명은 그런 거잖아요. 다 의지의 산물이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죽는 아이는 못 태어나잖아요. 끄집어내야 되잖아요. 살아있는 아이만 태어나요. 의지를 가지고요. 살아있는 물고기만 거슬러 올라가죠. 아무리 큰 물고기도요, 죽으면 떠내려가요. 모든 생명은 의지의 결과물이에요. 그리고 믿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 죽는 건 자연스러워요. 그냥 내버려 두면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한테 모든 사람이 다 얻는 생명은 없어요. 죄인으로 죽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노력하지 않아도 얻는 것들이 참 많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나이 드시잖아요. 그죠? 노력하지 않아도 주름도 얻으시죠. 노력하지 않아도 병도 얻으시잖아요.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 되면 죽는 날이 오죠.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 나이 들려고 노력하는 사람 없어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빨리 60 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그럼 결혼도 다 시켰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래서 60부터는 천천히 나이 먹고 싶고 60까지 빨리 먹고 싶어요. 근데 노력한다고 이게 되지 않아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병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노력한다고 우리가 인생의 길이를 더 넓힐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이 들고, 가만히 있어도 병들고,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죽음에는 아무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아요. 근데 건강하게 살고 싶으시면 노력해야 되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그냥 흐릿흐릿하게 사는 게 아니라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활기 있게 살려면 누구나 다 노력해야 돼요. 왜 그런데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는 그 생각을 안 하십니까? 예수님이 생명이시래요.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자에게 삶을 주신다고 하는 약속하셨고, 그거는요 자연스럽지 않다니까요.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해야 돼요. 내가 죽음으로 내 인생을 끝내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가겠다는 이 분명한 의지가 있어야 생명이 주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신앙을 자연스럽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연스러운 건 죽음이 자연스럽죠. 생명은요 부자연스러운 거예요. 몸부림쳐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 몸부림쳐야 되고, 내 자녀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겠다 몸부림쳐야 되고, 나와 내 남편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그 은혜가 주어져요. 은혜가요.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부활의 이 아침을 맞으면서 기억하세요. 죽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혹시 우울하신 분들이 계세요? 당연한 거예요. 인생이 안 우울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요. 죽는 존재인데. 우울한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우울하지 않는 게 더 당연한 게 신앙이에요. 살아내겠다. 반드시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낼 것이고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날마다 나를 채우겠다 말하는 게 믿음입니다. 전 저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종종 길을 갔다가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예수천당 불신지옥이에요. 참 짧게 잘 요약해냈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맞는 말인데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선언 안에서 간과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앞에 말은 맞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그러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이 말은 어딘가 좀 이상해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까? 사실은 그게 아니죠. 예수님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죠. 죄인이라서 지옥 가는 거죠.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불신지옥을 말할 게 아니에요. 당신은 죄인이라고 말해야 돼요. 내가 죄인인 게, 유한한 게 인정이 돼야, 그래야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구나 의지가 생기지. 불신지옥 불쾌하잖아요. 불편하잖아요. 마치 내가 안 믿어서 죄인 됐나? 아니라니까요. 죄인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가만 놔두면 죽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데 의지가 필요치 않아요. 천국 가는데 의지가 필요해요. 예수 천당이요. 그러니까 앞에만 외쳐야 돼요. 앞에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 놔두면 망가지는 존재고, 가만 놔두면 죽는 존재고, 가만 놔두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은 새로운 의지의 시작입니다.
내가 죽는 존재로 살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면서 생명이 충만한 사람이 되겠다.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삽니다. 그래서 선한 걸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 그래서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으로 내려가지만 그러나 나는 죽음으로 내려가지 않겠다. 그러나 내 자녀를 절대로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절대로 내 배우자를 죽음으로 내려가게 하지 않겠다. 믿음은 의지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과 하나님께 성도님들이 이 부활 아침에 주님 붙잡고 살겠다는 의지가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의 선언을 뭐라고 선언했는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사건이다. 사도 바울은요, 죽음을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단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지만 끝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 갈 거니까요. 그래서 잠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또한 첫 열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첫 열매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첫 번째라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고 세 번째가 우리는 어딘가에 거기 있을 거예요. 부활은 모든 사람의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모든 사람의 것이지만 자연스럽게 얻지는 않는다. 믿음의 고백이 요구된다. 죽는 건 자연스럽지만 생명은 자연스럽지 않다. 저는 우리 사랑과 은혜 성도님들이 이 고백 앞에서 다시 한번 생명을 붙잡는 삶을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